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볼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풀기보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내가 위로받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 좀 쉽지 않고 또 잘못되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을 위주로 성경을 읽고 있고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진짜 그런 것처럼 그런 의도인 것처럼 그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스가랴와 같은 책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사실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직접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도 여러 번 읽고 또 여러 가지 책들도 제가 참고하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라는 전체 스토리, 이 책과 또한 스가랴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전체 메시지를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한 부분씩을 해석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그런 애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애씀이 있어야 우리는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가랴의 5개의 환상을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3개의 환상이 스가랴 5장과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셨을 줄 알고 오늘은 그 5장 6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4번째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깨끗게 하시고 영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사명인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4장과 5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고 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스가랴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귀환한 이스라엘들의 사명은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건물로서 성전을 짓는 거라면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한 약속을 하셨으면 사실 그걸로 마무리되면 되는 거죠. 그거 짓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봐 성전을 지으면 그것으로 끝날까봐 하나님은 그것에 덧붙여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게 이 나머지 3개의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장에는 2개의 환상이 나와 있어요. 5장에 나와 있는 2개의 환상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귀환한 이스라엘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냥 성전만 건축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을 짓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장의 2가지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 환상을 보면 스가랴가 5장에 보면 6번째 환상에서 뭘 보나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 그 지니 이런 거 보면 막 그 알라딘 보면 막 날아다니는 양탄자 같은 거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꽤 커요. 여기 나오는 단위를 환산하면 뭐 9m, 4.5m 정도 되니까 꽤 큰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뭐냐?
그 두루마리는 5장 3절에 보면 온 땅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어떤 저주냐?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글씨가 있었는데 거기는 도둑질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겠다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막 날아다니다가 도둑질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거짓 맹세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서 그 집 전체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다 살라버리겠다는 말씀이 하나 선포되어진 것이 바로 6번째 환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가 뭘 입고 있었나요? 처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6번째 환상에 가서는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벗긴 하나님의 행동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를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 우리의 죄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여전히 그 길을 가지 않고 과거의 죄된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또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특이한 것은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지적하는 건 2가지라는 거예요. 그 2가지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맹세를 하는 죄입니다. 10계명 중에 10개 중에 하나님은 2개 또는 3개, 이것과 관계된 죄가 2개, 3개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죄만 지적하고 있는 걸까?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 2 죄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웃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올바른 자세를 말하는 것이 레위기 19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19장에 나오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도둑질하거나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어쩌면 스가랴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귀환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사회적인 불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강력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공동체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뒤의 환상도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7번째 환상, 에바 나오는 7번째 환상은 이 8개 환상 중에 제일 어려운,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 환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7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에바라는 거예요. 근데 에바가 뭐냐 하면 측량 단위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되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아마. 뭐 한 돼, 두 대 하는. 그러니까 에바라는 게 그런 어떤 측량할 수 있는 그릇 같은 측량 단위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라는 말로 번역된 이 에바라는 말의 히브리어 말이 성경 몇 곳에 나오는데, 그 에바라는 말이 사용되는 그 성경을 살펴보면 다 좀 비슷하게 사용되어져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한번 보면 신명기 25장, 또 아모스 8장, 잠언 20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신명기 25장 읽어볼게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거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여기 되가 에바예요.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8장 5절과 6절도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지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잠언 20장 10절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에바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다 비슷해요. 다 뭐예요? 다 경제활동과 관계 있는 것이고 다 속이는 겁니다. 에바가 이만하다면 그걸 줄이는 거예요. 내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바라는 말이 사용된 그 성경 구절들이 대부분 경제활동과 연관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공정하지 못한 것, 속행수로 남의 돈을 빼앗는 것, 이런 모습을 말할 때 에바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공정하게, 공정한 되를 사용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냐? 아모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모스가 뭐라 그래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고발하면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 거울로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정하게 살아야 돼, 저울추 속이면 안 돼, 되를 속이면 안 돼. 근데 결국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가장 큰 피해는 누가 입게 될까요? 약자들이 입게 되겠죠. 힘없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그냥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모습 속에도 아모스에 보면 그런 죄악이 있었고, 이런 죄악으로 심판을 받은 후에 귀환한 공동체 내에서도 오늘 스가랴 말씀을 보면 동일한 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느헤미야서를 보아도 느헤미야에도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 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었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이 6번째, 7번째 말씀을 들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거지만 그들의 삶에 여전히 성전과 예배와 어울리지 않는 약자들을 착취하는 모습, 부정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정하게 행하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거, 이거 어디의 모습인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성전은 건물로 지어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성전을 멋있게 지어도,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도,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우리의 삶에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고 여전히 세상과 같은 가치를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멋진 성전이 지어져도,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려도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지. 오늘 7번째 환상을 보면 그 에바를 나무로 이제 봉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두 여자가 와가지고, 날개 달린 여자가 와가지고 에바를 신할 땅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준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신할 땅은 어디냐 하면, 신할 땅은 어디예요? 바벨론 땅입니다.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 속이는 것,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빼앗는 것, 그건 어디 있어야 할 일인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에 나와 있는 8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6장의 마지막 환상은 2개의 구리산에서 4병거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거는 뭐 여기서 왜 산이 구리인지, 병거의 색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학자마다 얘기도 다 달라. 그런데 확실한 거는 병거는 어디에 쓰였냐면 당시에 전쟁에 쓰이는 거였고, 말이 끄는 병사가 탄 그런 마차 같은 거잖아요.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병거를 보낼 정도로 세상은 평화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5장에 얘기했던 그런 악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그 악과 전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4병거를 사방으로 보내세요. 전쟁은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4병거는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북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잖아요. 서쪽은 어디냐 하면 서쪽은 바다예요. 오른쪽은, 동쪽은 뭐예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주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있었어요. 북쪽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주로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남쪽에는 계속되는 강국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거가 얘기하는 거 보면 4개가 나왔는데 북쪽하고 남쪽으로만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는 말은 결국은 바벨론과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들, 악을 행하는 그들을 그 병거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 무너졌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평화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 악을 제해버리시고 없애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병거를 보내셔서 이 전쟁을 이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할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읽은 6장 9절에서 15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환상이 이제 다 끝났어요. 8개의 환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시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가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스가랴가 선포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고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6장 12절 13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며 영광을 얻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관을 씌우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가 받은 임무예요. 왕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그 여호와에게 왕관을 씌우면서 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세우고 영광을 얻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왕관은 누가 쓰나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사장이 왕관을 쓴 일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왕의 임무는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없던 일, 왜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금은으로 만든 왕관을 씌우라고 한 것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모델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상징적인 행동, 스가랴가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싹이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싹은 누구인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글을 처음 읽었고 스가랴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이 1차 귀환 공동체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 싹이 계속해서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싹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그분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지금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꿈은 똑같아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말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하는 말을 볼 수 있나요? 말은 듣는 거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안 이루어진 일이지만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성전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본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있을 일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볼 것이기 시에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소망하는 사람들,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선 사람들은 그 이루어질 일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변화된 삶을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것을 뺏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눔교회 목표 중에 나눔교회 목표가 5가지가 있는데 그 목표 중에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그 균형이라는 성장이라는 목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누구나 존경할 만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의 말씀 묵상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가, 저는 진짜 나눔 공동체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또 아무것도 없을 때, 주희랑 저희 아내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 마음 한켠에도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막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마음 한켠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좀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봐야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눔교회 감사주일입니다. 사실 나눔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놀라셨을 수도, 제가 어제 갑자기 생각났어요.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주일은 여기 막 데코도 있고 막 감사절 말씀도 제가 나눠야 되고 막 여기 추수감사주일 현수막도 붙고 막 이런데, 그 여기는 도대체 뭐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라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제가 나눔교회 감사절을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감사제를 드릴 때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태우고 남은 고기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동네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고기를 오늘 다 먹어야 돼요. 내일 못 먹어요. 내일 되면 썩어. 그래서 오늘 다 먹어야 돼요. 오늘 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제의 특징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는 그냥 내가 우린 늘 감사할 것 투성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1년 동안 잘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 감사가 그냥 우리들이 그렇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감사가 누군가의 감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감사절의 올바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주일에 드려진 헌금은,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주일 때는 그냥 헌금 얘기도 제대로 안 하지만 어쨌든 다른 데 쓰여집니다 이런 얘기는 주보에 넣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드려진 헌금 중에 11조를 제외하고 모든 헌금은 우리 공동체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쓰여져서 그분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감사가 모여져서 우리가 작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전에 소 우리를 개조해서 사는 어떤 다문화 가정이 있었어요. 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가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 나무 떼면은 연기가 너무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불을 못 떼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때 있었던 사람은 지훈 형제랑 승선 집사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막 곤충 자재도 갖다 주고 뭐 헤비타트랑 같이 해서 집을 고쳤는데, 어쨌건 집도 잘 고쳐줘서 잘 살고 있고, 또 아버지 갑자기 여의고 가정적으로 어려워진 친구가 마을에 있었어요. 옛날 헤비타트 마을에, 저희 교회 거기 있을 때. 그때 그 친구 등록금 보태주기도 했고, 또 어려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비 보내면 그거 어디다 썼냐 교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루는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면서 그런 데 쓰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꼭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이라도 갔다 오시라고 드렸던 적도 있고, 또 우리 효준 집사님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 겨울철에 파카 선물해 주기도 하고, 또 싱크대도 고쳐주기도 하고, 장학금도 전달하기도 하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또 쓰여지겠지만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누군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내가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감사주일 헌금 한번 가지고 동사무소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무작정. 그래서 이거 누구 도와주고 싶은데 난 잘 모르니 니네가 전문가니까 니네가 좀 해줘라. 그 동사무소에서 너무 놀래더라고요. 이런 교회 처음 본다고. 그래서 누굴 도와줬어요. 보일러 고쳐드렸는데 할아버지 2명. 그걸 꼭 굳이 뭐 기사를 내셔야 되냐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잘 썼으면 좋겠다. 결국은 동장님한테 불려가가지고 그분들 만나고 뭐 인사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점점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보게 하는 사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 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